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넷째 주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의 분주함이 지나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온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정돈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봄의 소망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졸업과 입학이라는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 속에 당당히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타국 땅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에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총성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병들어가는 이 땅을 보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며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계절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외로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6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지나고 나서 몸무게가 많이 늘으셨죠? 네. 저도 3kg가 늘었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열심히 또 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우리의 신앙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본질이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잘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10절부터 제가 설교안에는 올려놨는데 10절, 11절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압제당하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구해낼 거야. 내가 데리고 나올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보내서 그 일을 하려고 해. 이제부터 너는 나의 일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내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해석을 좀 해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려고 해.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형철아, 하나님이 형철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대답할래? 그죠? 맞아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네, 당연하죠. 뭐 제가 당장 가서 하나님 뜻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형철이가 그랬지만 제가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집트로 간다는 거,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다는 것은 더구나 이게 바로 왕 앞에 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바로 왕 앞에 가서 요구한다. 모세가 직접.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구나 이건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자신이 씻어낼 수 없는 자신의 과거 실패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 실패했던, 내가 이 민족을 한번 구해볼까 하는 그 왕의 그 친분을 갖고 왕궁에서 살아가던 모세가 그렇게 분기를 드러냈다가 오히려 지금 멀리 광야로 떨궈져 나와 있는 그렇게 자신의 과거 실패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범인은 늘 그 사고의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사이코패스겠죠.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저지른 실패, 내가 성공하지 못했던 아름답지 못한 그런 과거의 어느 한 장면, 이런 것들을 되돌리고 떠올리고 생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불편하고 그만큼 아프고 자신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형철이하고 아주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요? 영어 성경 보니까 NIV 성경이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and bring the Israelites out of Egypt? 이렇게 돼 있어요. Who am I?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어떤 중차대한 일을 시키시니까 모세가 싫어요. 이거 제 기호에 맞지 않아요. 제 마음 내키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 대답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 실패한 과거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40년 트라우마로 남아 작동하고 있었던 바로 이 실패의 사건이, 그래서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드는,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한 장면이 오늘 이 성경의 모세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상처에 깊이 묶여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 모세의 반응은 그냥 흔히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설명할 때 모세의 겸손한 모습,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실패의 기억에서 오는 두려움의 떨림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이건 내가 실패했던 과거를 직면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장면이에요. 이건 하나님, 제가 누군지, Who am I? 제가 누군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 사건에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거기 가라고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그 모세의 그 아픈 과거를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비명과 같은 절규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렇게 자기 안에 이 실패의 경험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이 말씀은 새로운 일을 한번 나하고 같이 해보자, 그 정도의 요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중요한 일을 너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거에 무너졌던 자리, 그 모세의 무너진 한 인생의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과거 모세는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한 사람 죽이게 됐고, 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말하는 제가요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그 자리요, 제가 무너졌던 그 자리요, 제가 실패했던 그 자리요, 제가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 자리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의 자리가 우리 인생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 거는 것조차 손이 떨리는 그런 대상이 있죠. 다시 만나라고 하면 숨이 헉
막힐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해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일, 다시 그 자리로 가라고 하면 하필 왜 제가 그 자리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아픈 자리, 쓰디쓴 자리, 그런 실패의 자리, 그런 상처난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기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그렇게 아주 은밀한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그 실패한, 그 남겨진 그 실패의 상처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자기가 먼저 자원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선 모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일에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그 일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일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지금의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실패한 모세를, 특별히 그 모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우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실패했던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모세에게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설 기회를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기회를 얻는 순서는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던 어떤 일을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곰곰이 분석하고 그 부족하고 모자랐던 부분들을 내가 다 채워내고 하나님, 제가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새롭게 훈련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 한번 대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래 너가 많이 성숙되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고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도망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기필코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해보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과거 실패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겸손을 가장한 채 내 장점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건데 라는 이 모세의 이 말을 우리도 되뇌이면서 내가 누군데요? 내가 무엇인데요? 라는 이 말에 자격을 자꾸 따져요.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실은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는 기준이 있다는 거. 참
저는 이게 참 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이런 말이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그 마음을 열어보면 이런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 일은 제가 이루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성공할 자격이, 확률이 없습니다. 제가 인정받을 그림이 하나님 저한테 맡기신 이 일에서는 제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는 거죠. 이건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 나는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내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성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해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런 게 있죠.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분 계신데요. 사랑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요 식구들을 반기잖아요. 그죠? 아내는 안 반겨줘도, 딸들은 안 반겨줘도 강아지는 꼬박꼬박 나와서 반겨주잖아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나올 때 어떻게 반기는지 아세요? 막 돌아다니다가 뭘 하나 물어요. 인형 같은 거 하나 물고 와요. 꼭 뭘 하나 물고 와서 반겨. 자기가 고양이인 줄 아나 봐요. 고양이가 주인한테 쥐 물고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제가 이 일 했어요. 이렇게, 주인님, 제가 이렇게 칭찬. 근데 그렇게 인형 물고 나타나서 아이고 더 이쁘네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그 녀석 자체를 이뻐하는 겁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거 꼭 물고 나타나야만 더 칭찬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뭔가 칭찬거리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칭찬받을 만한 것을 물고 나와서 꼬리를 흔들어야만, 그런 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조차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으로 존재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죠. 아무런 잘하는 일이 없고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아무런 이쁨 받을, 사랑받을 그런 존재가 아닌데, 늘 실수하고 엉망이고 늘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이쁨 받는다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전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는 결국 이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나열하고 있는 나의 바램들, 기도 제목들,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잘 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 보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도록 한번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안 굴러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내 자격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 가능해, 그렇게 모세를 부풀리시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모세를 다루십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그 모세에게 다시 그 아픈 상처로는 돌아갈 아무런 생각조차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바꿀 거야, 너를 이런 사람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그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을 묻고 계시다고 착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이거 하면, 아니면 내가 이거 못하면 하나님 나 벌 주실 텐데, 오늘 내가 이 기도 분량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내가 착한 일 이거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도록 나한테 그렇게 음성을 주셔서 내가 그 약속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전도도 해야 되는데, 봉사도 해야 되는데, 헌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 너 날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냐,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다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능력을 묻고 계시지 않다고요.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태도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파송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더구나 그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택해서, 그러니 그 사람이, 그 모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알량한 경험마저도 실패의 일인데 믿을 만한 미천이 되지 못하는데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낮은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나그네 된 자,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 부름받고 있는데, 되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나그네가 아니라, 저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저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저 성공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저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정반대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복잡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정말 놀랍도록 짧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력서를 안 보셨습니다. 모세의 과거 상처를 평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실패를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모세야, 이번에 함께 가는 이 여정은 너 혼자가 아니야. 이번에 하는 일은 너 성격으로 버티는 일이 아니야. 이번에 하는 일은 너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일이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이야. 이게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너희가 훗날 이 산 위에서 예배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거야. 이게 바로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볼 때 바로 그 장면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보내고 있는 바로 그 부르심의 징표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누군가의 언약의 징표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이 예배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징표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징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 신앙의 자세가 좀 다시 좀 바로 잡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한 우리가 그래도 양심은 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니까 고개 숙이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죠.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내심에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척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신다고요.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부터 너의 삶을 내가 함께 살아가마. 너는 나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단 교주 되시면 안 되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 정말 우리의 질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 내 달란트, 내 능력 이런 거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나를 건져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정말 찌질하게 어떻게 무너져 있었던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무너진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가?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바로에게 가라는 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바로에게 가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 하면요,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에게 간다는 것, 그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어쩌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 앞에 서는 일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에서 주워온 아이였던 자신을 친자녀처럼 길러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궁 안에서 그렇게 모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신이 모세를 키웠는데 그런 자신을 배신하고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근데 그 바로 앞에 모세가 다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에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히 한 문장으로 끝나는 짧은 기록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바로의 엄청난 이 강력한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이놈이 이렇게 하냐. 죽일 만큼 분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그런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상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자리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화해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는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끊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의존해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들,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예전에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에 계속
내가 그 아픔과 고민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열심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일을 자꾸 회피하고 자꾸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방관하게 되는 그런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가족들, 그런 관계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이 불편한 자리 저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이 광야, 이 편안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곳에서 그저 그냥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제 인생 이거면 족합니다. 예전 왕궁의 그 삶 되돌이킬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으로 그 자리에 밀어넣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인지를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렸을 때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던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7살까지 부평에서 살았었거든요.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기 부평 제1성결교회가 부평역 앞에 있었어요. 제가 그 부평 제1성결교회 그 에덴 유치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어렸을 때 기억인데 이제 그 근처에 집이 있었고 이렇게 마당이 있었고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서울로 이사 갈 때 마당에 있던 나무들을 다 뽑아서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심어놓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화장실, 마당에 있었던 화장실 예전에 어렸을 때 빨간 휴지줄까 파란 휴지줄까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섭던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맨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 손 붙잡고 엄마 여기 앞에 서 있으라고 그러고 화장실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나와 함께 있는다는 의미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 조건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능력으로 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 그런 거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만큼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해줄 테니 한번 해봐. 한계를 바라보면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이 두 구절로 우리 인생을 다시 정리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 지금의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피했던 우리의 책임을 다시 감당하게 하고, 우리가 놓쳤던 사명을 다시 붙들게 만드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자격으로 서려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믿음으로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더작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꿋꿋이 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실패한 일들, 우리가 좌절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 앞에서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을 다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많은 실패와 또 좌절과 무너짐과 나약해지는 일들, 내 기대와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내 인생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는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다시 그 아픔의 자리와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요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붙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과 또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우리의 삶으로 체감하고 체득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자격과 성과로 나를 증명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이게 라는 말 뒤에 숨은 우리의 두려움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로 부르실 때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한 걸음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고백과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없는 사랑을 부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심으로 이 자리에 마음과 영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